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래 산다? 이유도 없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은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좀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떤 현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것을 준환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형통한 날이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또 불투명하잖아. 지금 아파트도 있고 돈도 있고 잘 사는데도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셨으면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미래에 오지 않을 것까지 염려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 살지 말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주셨으면 오늘에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기쁨이 없는 생활이에요. 늘 짜증이야, 원망이야, 불평이야.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원망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기분이 좋아. 왜 그래? 여러분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잠 못 자고 밤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자는 사람 있고 단칸방에 자도 새우잠을 자도 맛있게 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쁜 일을 주신 거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는 공고한 날이 왔으면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좀 돌아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지? 내가 너무 세상 것 가지고 좀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기만 하지? 정말 믿음의 중요성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참 공고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왜 찾아왔는지 묵상해봐라. 네가 너무 좋은 일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자꾸 내가 마음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면 내가 이 어려움이 온 것이 그 사울처럼 순종하지 못해서 찾아온 징계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욥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일시적으로 오는 시험하라고 오신 고난인지 그 하나님 욥의 시험인가 사울 같은 시험인가 이걸 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돼서 내게 온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려움이 주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웬만한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되라고 주시는 은혜라 생각하고 잘 참아가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해서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 되면 앞으로 또 미래에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형통한 거 누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고, 또 공고한 날이 오면 원망하고 있고, 이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기뻤던지, 아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니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어떻게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 가지고 벽을 이루었지, 우와! 아마 그 사람들이 눈만 뜨면 그게 며칠 가야 될 문제요. 그 광경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홍해를 갈라와서 광야로 지금 들어섰는데 그 광경은요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광경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 지가 3일밖에 안 됐어.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수루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가자. 그래서 이렇게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수루에서 또 좀 건너가지고 다시 찾은 곳이 마라야. 며칠 안 됐어.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라에 이르니까 그 마라에는 물이 풍족해. 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이제 물 좋은 데 왔다 싶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그냥 건건 찝찝하고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게 물 수질이 안 좋은 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지금 먹어도 풍요 속의 빈곤이야. 물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 갈급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튀어나온 게 뭐야? 자기 전문 과목이 튀어나오는 거야.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문 과목이 원망 불평이야. 건드리면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분명 원망하고 물 없으면 죽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어떡하지? 다른 사람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께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느냐?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야.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으면 참 가슴 뜨겁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사랑하셨는데 오늘 목이 마르는데 물이 많기는 많은데 이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니까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원망하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잠깐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뭘 주십니까? 엘림이라는 그 물이 풍족하고 오아시스고 70그루의 나무가 그냥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10개가 펑펑펑펑 터지는 엘림의 장소가 곧 하나님 주시오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딱 받는 도장을 받지 못하고 불평 원망쟁이로 딱 해, 너 다음에 또 시험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 불합격, 왜 불합격을 받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했다. 영적 건망증이 걸렸다. 잘 잊어버려. 3일 전에 그런 역사에 없었던 일을 체험하고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니 살리시니 물을 줬는데 왜 이런 물을 주느니,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지, 그런 원망을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고 그들은 또 조급증이 있어. 왜? 조금 목이 말르더라도 모세가 그러면 어떡하지요? 좀 모세하고 의논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한번 기도해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빨리 바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기도한다고 해서 안 주겠어요? 원망한다고 엘림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여기 말하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시험을 치르고, 자꾸 하나님이 시험 치르고 있는데 자꾸 낙제 점수를 받고 앉아 있어. 예? 그 연세대학교 박홍수 교수라는 분이 그 칼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하고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좀 그런 경향이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강하대. 왜 그런가 분석했는데, 우리나라가 600여 개의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래. 참 이런 민족들이 잘 없대요. 이스라엘, 꼭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재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현재 평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도 평안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이 10개 하면 내가 100개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현재 풍족하게 충분히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많아져야 안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것은요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요. 사촌이 노는 사람 뭐 어떤다고요? 배가 아프대. 사촌이 자가용을 사면 자기는 교통수경이라도 돼야 안심한다는 거예요. 배가 안 아프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급성 있는 우리 민족성이, 나도 이런 제약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저 설교도 하지만 나도 보통 조급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웬만한 것은 이렇게 잘 넘기고 웃어 넘기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38년 동안 헌법을 8번, 9번 이렇게 고친 나라가 없대. 우리나라는 헌법 시작하면 헌법 고친대. 지금도 막 3분의 2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지금 헌법 고친대. 막 고친대. 그리고 8098건을 법률을 개정해서 공포했대. 그리고 매년 739건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매일 2건의 법령이 제정된대. 무슨 이제 사람 이름까지 붙여갖고 무슨 법령도 바꾸고 자꾸 그래가지고 만들기는 자꾸 만드는데 실천해서 실행되는 거는 10%도 안 된대.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요 좀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처음 믿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내가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인내의 믿음이 생겨지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또 인도해 주겠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인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쓴물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야. 한쪽에는 원망하는데 모세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를 했어요. 한 나무, 다른 나무가 딱 한 가지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그 샘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배탈도 안 나고 아주 먹기 좋은 물이 변해져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오실 이 한 나무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해석이 예수님의 십자가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질병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쓴 것을 달게 해주는 은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고침받아서 단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배탈이 나면 제일 특효약이 뭐예요? 화장실이야. 급하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인생은 고치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쓴물 고난이 잠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달달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평 원망을 멈추고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여러분들, 교회는요, 제가 지금 그 새벽 기도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고난당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위로를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성각을 삼으셨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 뭐 무기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야. 교회 잘못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불의 성각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각이 불로 성각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붙들고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고단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어려운 시절에서 이겨야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률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시험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여러분, 한상고 우리는 고난은 피하려고만 하지만 작은 고난에도 다치면 불평 원망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세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로 바꾸는 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난리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시험하는 곳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것은요, 시험 통과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치러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 땅 위에서도 머리가 되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는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첫째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고, 하나님이 받을 게 없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너 하나님을 멀리해라. 하나님 섬기는 일 답답하지. 꼭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좀 그거 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다 들으면 너 죽는다. 그냥 목사님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래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잖아. 이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중요한데 이것은 인간의 시험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이야. 말씀드려서 교회로 살다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설마 그게 되겠나? 그대로 되겠나? 의심이 자꾸 오는데 의심이 와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의심한 마귀는, 그래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은 의심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내 속에서 사랑이 생겨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은 내게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자꾸 많아지고 내게 감동과 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찾아오신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속에서 커지고 커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하신 내가 형제를 위해서 이런 사랑 못하겠네. 저 어저께 토요일은 저 안 움직이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어 할 일이 많은데, 서울에서 장모님 임직하는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같으면 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 오라는 거야. 근데 또 그 총회장이 가라니까 자기는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 안 된대. 그래 노회장이 내가 가야지. 올라가서 아침부터 일찍 올라가서 우리 김선필 권사님 도움을 받고 가서 잘 하고 저녁에 7시 반쯤 돼서 교회를 도착을 했어요. 토요일 바쁘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냥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그래 거기 가서 뭐 사례비를 받지만은 헌금하고 차비 들면 나는 항상 손해야. 개척교회 가면 나는 손해야. 그 사모가 내 사례비 이만큼 받아왔어 주니까 차비 쓰고 헌금한 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 다 가져도 모자라겠네요. 달리 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하는 말이, 그렇지만 당신한테 내가 6만 원 차비를 내가 준 거에 대해서는 돈을 내놓으시오. 그렇지만 나는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가니까 오래된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조금 연약한 것 같아도 진실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장로 임직을 시키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여러분 얼굴이 좀 좋은 거 안 같아? 본래 미남이라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시험하시는 할 때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오고 담대함도 오고, 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날 죽이겠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엘림 있는 거 봤지?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 있어.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이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천국이 있어. 이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한 주간도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원망과 불평, 의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웃으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신앙의 원숙한 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들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고 엘림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